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지를 요셉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성취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통해서 엎드린 자들을 돌보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요셉에게 분노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자신에게 큰 죄를 범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이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야곱의 관점으로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찬양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이렇게 헤어지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너를 보내겠어. 죽어도 못 보낸다라고 하면서 애절하게 부르짖는 어떤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가 생각났던 이유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 자신의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향해 보이는 태도를 이 노래가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베냐민만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서 보내지 않게 되죠. 죽어도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 간 형들이 요셉의 몰아감을 통해서 정탐꾼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3일 지난 후에 요셉은 그 형들을 풀어줍니다. 근데 요셉이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을 대표로 감옥에 가두고 베냐민을 데려와야지만 시므온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식량을 잔뜩 줘서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죠. 그렇게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난 그 야곱의 아들들은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3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야곱이 이르되 내 이르되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야곱은 지금 자신의 아들들에게 베냐민만은 내가 죽어도 보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과 그의 말을 통해서 야곱이 여전히 자신의 가장 큰 문제였던 편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편애하고 있는 거죠. 단지 그 대상이 요셉이었다가 이제는 베냐민으로 옮겨진 것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했을 말들이 나머지 형제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를 저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험난한 애굽으로 향하는 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막내 베냐민은 재난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보내지 못한다고 하죠. 그 말은 나머지 모든 형제들은 재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괜찮다고 하고 보내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나머지 모든 아들들을 자식 취급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야곱에게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거죠. 요셉을 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베냐민만은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베냐민을 꼭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집착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베냐민의 인생이 참 불쌍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형에게 투영한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상처 입은 아버지의 뜻대로 형의 모습을 투영당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아버지께 끌려당하는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편애와 그의 집착을 깨뜨리십니다. 어떻게 해나가실까요? 우리 창세기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야곱은 어쩌면 기근이 금방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근은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받아온 양식들도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다시금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다시 양식을 좀 사오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양식을 판 사람을 다시 만날 수조차 없습니다. 그때 야곱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동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날 이렇게 괴롭게 하냐? 여러분, 참 이기적인 아버지 아닌가요?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편애였음에도 그는 오히려 형들을 탓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이 이처럼 때를 써도 이제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가정 모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에 몰렸다는 거죠. 그때 야곱이 비로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내 아우도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죽어도 못 보낸다라고 얘기했던 야곱은 비로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에 꽉 쥐고 있었던 베냐민을 내어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해서 자신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었던 그 베냐민을 야곱의 손에서 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치 야곱이 베냐민을 붙잡고 있던 것처럼 붙잡고 있는 베냐민을 우리의 손에서 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죽어도 못 보낸다라고 하면서 그토록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베냐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루어낸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그것들을 때로는 기근을 통해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의 베냐민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심각한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내가 계획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아이가 생기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가 되어지는데 누구도 부모를 경험해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와 함께 자라며 부모로서의 삶을 연습하게 됩니다. 처음 해보는 부모로서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걸 연습합니까? 갓난아기를 안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를 안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유아 세례 하러 오면 제가 안고 못 주겠어요. 너무 소중하고 무서워서. 자녀를 안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연습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녀를 먹이는 것도 처음 해보는 연습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녀를 재우는 것도 처음 해보는 부모로서 연습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녀가 조금 크면 자녀와 대화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또는 자녀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녀와 충돌할 때 푸는 것도 다 연습해야 하는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반드시 연습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로서의 역할이 뭐냐면 자녀의 손을 놓는 연습이에요. 자녀의 손을 잡았다면 자녀의 손을 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품에 안았다면 자녀를 내 품에서 좀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자녀의 손을 놓는다는 것이 자녀를 포기하거나 자녀를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손을 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결혼식장에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저는 주례석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결혼식이 시작되면 저 뒤에서 신부가 입장할 때 아버지가 그 이쁜 드레스를 입은 자기 딸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버진로드를 뒤에서부터 걸어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아버지도 막 행복해하고 자기 딸의 손을 잡고 열심히 걸어옵니다. 그런데 거의 끝에 도달했을 쯤에 웬 도둑놈 같은 놈이 하나 딱 나타나죠. 그러면서 꾸벅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붙잡고 있었던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아야 돼요.
이 자녀를 버린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내 손을 잡고 있었던 자녀의 손을 이제는 자기 남편의 손에 넘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의 손을 놓는다는 것은 자녀가 또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녀의 손을 놓는다는 것은 자녀가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의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자기가 꽉 쥐고 있었던 베냐민을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라고 하면서 손을 놓았을 때 그는 베냐민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베냐민은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베냐민을 놓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그 인생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자신의 진정한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인생이 되도록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자녀를 향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품고 있는 계획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들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품으신 그분의 계획과 뜻이 훨씬 더 완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기근을 보내셔서 자녀에게 집착하는 우리의 손을 놓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정말 잘 부르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의 가사잖아요. 그 후렴 가사가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였어요. 애굽 바로왕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요게벳의 품 안에서 어린 모세가 태어난 거죠. 요게벳은 모세를 숨기고 열심히 자기의 품 안에서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요게벳은 비로소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나일 강가에서 그를 떠나보냅니다.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준 것이죠.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모세의 인생이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게벳의 품 안에 있었다면 이룰 수 없었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받는 인생이 되어줍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을 손에 쥐고 있었을 때 야곱의 가정과 베냐민의 인생에 선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베냐민의 손을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의 인생을 맡겼을 때 야곱은 베냐민을 되찾은 것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도 되찾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 자녀들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게 인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육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의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나를 의존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의존하고 나를 의존하고 사람을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그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일에는 너무나도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오후에 친구랑 놀려고 하는데 친구랑 놀려고 하면 8시 반에 만나야 된대요. 왜 이렇게 늦게 만나니? 그때까지 학원에 있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벌써부터 학원을 7, 8개 다닙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가장 충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수련회 기간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의 주일 예배였어요. 자신의 자녀가 시험 기간이라서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단호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너의 인생, 네가 공부한 성적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련회 기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기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기회 아닌가요? 아이들이 1년에 2차례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막으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가르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엄마 아빠가 공부를 잘해서, 엄마 아빠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엄마 아빠가 좋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걸 누리는 거야. 우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제가 예전에 설교한 내용을 듣고 실천하셨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그날, 교회에 나온 그날을 그분이 정하시고 기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날만 되면 생일 파티 때보다 훨씬 더 큰 파티를 열어요. 자신의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자신의 친구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를 아이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그걸 매년 해요. 생일 파티는 그냥 쉽게 지나가지만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그날을 너무나도 기념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최고의 신앙교육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근과 같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모습을, 하나님을 붙들고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불안해요.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아이들이 주님을 붙들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 이거 되게 불안한 일입니다. 조급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나의 열심과 세상의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냐민이 애굽으로 보냄을 받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이 다시금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야곱이 기도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예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내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를 내가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한 죄를 지은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담보가 돼서 이 아이를 다시 아버지께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에 가서 베냐민이 절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고 노예가 갇히게 되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유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아이의 담보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이 아이를 보내주세요. 내가 영원히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담보를 한 대로 행합니다. 그 결과 베냐민은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냐민의 담보는 유다였습니다. 베냐민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담보는 누구이십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담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영원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추악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담보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써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의 자녀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그분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담보가 되어 주셨어요. 왜 우리의 담보가 되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왜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기꺼이 노예가 되는 인생이 되기로 결정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왜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스스로 담보가 되기로 결정했습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즉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처럼 베냐민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유다가 알았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담보가 되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얻으신 인생들이에요.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돌아옴에 대해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자라면 여러분, 자녀가 사는 일상에 24시간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녀가 사는 그 모든 땅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존하며 우리는 그분을 붙들며 그분의 이름으로 자녀를 위해 간구해야 되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손에 꽉 쥐고 있었던 자녀를 내 손으로 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내가 그분을 붙들 때 이르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며 보낸 그 자녀가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며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의 자녀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